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 있죠.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거를 믿으면은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주님 여러분을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당에서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예배당에서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입술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 앞에 있지 말고 들어갑시다.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두고 1년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은 좁은 문 앞으로 우리 서둘러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잡고 보면서 우리가 문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의 오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랑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사랑의 문이 좁기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그 사랑은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의미와 함께 빛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는 이 여왕이 그 남편과 함께 사소한 일로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날 그 다툼 이후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오후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그 여왕이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여왕이 그 문을 열고 문이 잠긴 그 문을 놓고 이렇게 말하면서 명령합니다. 나 대영제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그대에게 문을 열 것을 명령하노라. 열렸을까요? 문이? 나 대영제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그대에게 문을 열 것을 명령하노라 하는데 열렸을까요? 문이 아무런 반응 없이 문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고민고민 생각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작은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예요. 여보 추워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할 때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렸다고 해요. 아무리 대영제국의 여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지만이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좁은 문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좁은 문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좁은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좁다고 해서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엄두도 안 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 앞에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좁은 문은 많은 대가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문은요, 이 땅의 그 좁은 문은 오늘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요 인생 쫑났어. 아니 망가져 인생 망가져 가지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인생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없다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치 진리가 없고요 장사와 정치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지만이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없다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물 안에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듯이 썩은 말씀을 먹으면 탈이 나고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인생은 더 황폐하게 되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썩은 교회가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 안에서 이 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망가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힘이 있냐? 그 기도에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삶 가운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 통해서 기록되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장사 때문에 환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 엎으신 이유는 그 성전 안에는 거룩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커녕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 상을 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또한 날마다 주님한테 말씀에 비쳤을 때 부족함이 없는지 날마다 점검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영원토록,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진리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요, 고목나무 안에 죽은 나무가 기적같이 새순을 피어 살아나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곳은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회복시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좁은 문 안에서 말씀과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사는 삶이야말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 좁은 문이야말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문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내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얼굴에서 그 말씀이 마음이 묻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을까?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요, 그 문에 들어가서 그러한 기분을, 감정을 못 느꼈다면은, 여러분, 아주 쉽게 표현드리면요, 그 좁은 문 안에는 온탕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잖아요. 그 목욕탕에 가면 탕이 있잖아요. 뜨거운 물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피로가 확 풀리고 땀도 나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긋나긋해지면서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땀도 나고 피로가 싹 풀리고 때도 잘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오면요, 우리의 모든 망가진 때들이 보혈로 덮어지고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온탕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 좋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온탕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러한 좋음을 알 수 없듯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문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좁은 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믿음의 행실을 보이며 바른 삶으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야 돼?
좀 이따 들어갈 걸 아직도 멀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선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 부분은요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는 있죠. 행동을 안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핫도그가 1,200원, 2,000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절을 되돌아 보니까 핫도그, 소세지 핫도그 있잖아요. 50원 할 때가 있었더라고, 50원. 그때 50원 좀 먹은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40년이 된 것 같아요. 40년 전쯤에 텔레비전이 마을에 있을까 말까 했어요. 라디오로 있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이장님 집에 있을까 말까 했던 그 시대. 그렇게 귀한 때가 있었는데, 별이 5개 그려진 그런 골드스타라고 불리는 금성사라는 그런 제조사에서 출판한 그런 만든 TV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나시죠? 그때 그 시절 제 기억에 바보상자라고 하는데 덩치 큰 TV가 하나 존재했는데 이 TV는 웬만한 그 소형 냉장고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날씬한 다리로 쫙쫙 뻗어갖고 4개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문으로 싹 열어야지, 커튼같이 열어야지 화면이 나오고 거기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돌려서 노타리 이게 돌려야지만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TV였어요. 지금은 애들은 상상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TV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TV를 보면서 그때 그 제품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품의 기술력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홍보 멘트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기억나세요? 그 홍보 멘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는 멘트로 그 TV를 팔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TV 사는 데 있어서 잘 사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 말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멋진 명언 같은 홍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금성사의 과거의 홍보 멘트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요, 선택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공동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각 1절 22절부터 보니까 각 성가 각 마을 각 촌의 촌 구석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까지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던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이어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게 예수님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구원 도대체 몇 명이나 받습니까?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구원을 몇 명이나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숫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오늘 아까 읽었던 24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힘쓰라는 원어의 말씀의 해석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라. 최선을 다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든지 들어가기를 노력해라 이 말씀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이용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출입구가 이렇게 우리 문을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 사이즈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입문이 입구가 좁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 우리 해담이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중고생들 크면은 그 문은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허리를 숙여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하고 이렇게 기어 들어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신을 낮추고 예수께 나가는 자리에 얻을 수만 있는 점이라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쓰라, 싸워라, 경쟁해라, 노력해라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칫하면 들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세상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혀버리면은 그 문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닫혀버리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은요, 과거의 구약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배를 하나님께서 조명들을 주시고 조각들을 주시고 설계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까. 무려 그 배 만드는 시간이 120년 동안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그 배에 놓고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의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방전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문이 닫히고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곧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사실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모두가 좁은 문에 들어가야 산다는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산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온갖 정보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버려야지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간증 1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예수님 오시기 전에 356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 나이 32세의 짧은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요,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남으로 가서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인도 임금까지 부분까지 정벌 하면서 고대 그리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대한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을 세운 인물이지만은 그가 죽었을 당시 그 죽음을 앞두고 32세 삶을 다하는 그 삶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 유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 내가 죽거든 나의 손을 간 밖으로 빼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해라라는 유언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가진 자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걸 쌓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몸소 자기의 간에 구멍을 내서 양손을 꿰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는요 침몰할 때 우리는 가장 무거운 것부터 배에서 버려야 돼. 하나씩 버려야지만이 그 배는 침몰하지 않고 살 수 있듯이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비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려야지만이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요 세상에 하나도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뭐 지붕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목매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며 사랑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제발 좀 들어가기를 힘써.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네가 들어가야지만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의지대로 들어갈 수 있지 못해요. 제가 아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옛날 주일학교 생각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벼슬로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오직 거듭나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거 가지고는 그 나라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가진 거 가지고는 그게 못 들어간 걸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만 말고 내 부모 형제도 내 자녀도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인생점의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 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놀랍게도 5대4를 이기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가운데 가장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 바로 하프타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15분의 하프타임, 골든타임에 많은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뭐가 실패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전략을 세워서 싸워 나가기 때문에 후반전에 5점을 거듭해서 5대4로 이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단다 얘야. 아버지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고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그거 뭐냐?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와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 구원의 때는 상대적으로 뭘 말하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좁은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문 안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준비된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좁은 문은 천국에 가서 얻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허리를 동이고 열심으로 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비춰드릴 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삶을 우리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우리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평정하시고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 그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고 시름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너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제발 너가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너가 이제 제발 너 계산대로 판단으로 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제발 좀 와. 그럼 내가 너를 살게. 내가 이제는 운전수가 되어서 너를 인도해 줄게.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좁은 문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거기 맴돌지 말고 이제 좀 들어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과실 곳곳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환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요, 고백을 하면서도 말씀이 일러주는 삶을 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변함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주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좁은 문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는 있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아니고 가진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의 삶은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청산해라, 이제는 제발 좀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그렇게 나가면 나는 심판 때 너를 모른다라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26절부터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신다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6절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좁은 문이, 열렸던 문이 닫힐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고 심판의 때가 이를 때입니다.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주님 예배할 때 내가 갔잖아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28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천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하지. 너희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너희는 예배를 잘 드린다 말하지.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너가 그걸로 인해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같이 그런 뿌리를 놓고 말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 큰 구원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른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리와 생명 대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종말의 심판이, 그 심판 때 나는 들어가겠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로 나는 떳떳이 할 말이 있어 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인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힘쓰라 라고 간곡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담고요, 그 말씀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표적만 쫓아다니는 그런 기뻐했던 자는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가르침을 받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싸워, 노력해, 경쟁해.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고백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좁은 문 앞에서 맴도는 신앙생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옛 삶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요,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나 천국 가겠지 하고 아니다 생각했던 것들, 이제 착각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앞에요,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동여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둥치는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문이 닫힌 후에는 어느 자도 어떤 것으로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보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회복하고 그 천국문 좁은 문 앞에 있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이 있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